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셋째 주일로 느끼고 또 교회마다 형편이 조금씩 다르는데 아름다운 계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전우좌우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우리 말씀을 시작할까요? 오늘은 전우좌우 쳐다보면서 오브리가도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브리가도. 뭔 시부렁갱갱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럴 수가 있죠. 오브리가도는요 브라질 사람들의 인사라고 그래요. 브라질 사람들은 우리가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수가 적은 사람,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하루에 10마디는 하는 것이 바로 오브리가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브리가도.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영어로는 우리가 땡큐라는 단어 참 많이 쓰죠. 근데 통계에 의하면은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이 감사하다, 땡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리가또. 이게 감사합니다 뜻인데 고자이마스 하면 거기에 존경을 조금 더 담아서 더 진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시작. 근데 일본 말을 하려면은 조금 거시기 해요. 우리가 느낌이. 한 번 더 우리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라맛 빵이논 시작. 어디 출처 인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따갈로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참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사기는 중국의 역사 아버지라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서예요. 근데 그가 거세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비참하게 아버지가 부탁같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살아남아서 기록한 역사서가 사기라고 해요.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거세가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릉이라는 장수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릉이라는 장수가 전쟁에 패배했고 흉노족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뭔가 황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뭔가 희생양을 만들고 싶으니까 신하들이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다 이릉이라는 장군이 잘못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아니다고 이릉 장수를 옹호했다. 그래서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거세를 당했다라는 것이 표면적 이유예요. 표면적 외적으로 알려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고조선이 중국을 침입해 들어가고 대제국을 건설했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의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발해는요 중국의 변방이고요 오랑캐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나머지는 다 변방 오랑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상이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중국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상이 만만디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가 기회가 온다. 만만디. 이런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마천이 이 고조선 같은 이런 나라가 중국을 침략하고 또 강력한 대제국이 중국이 건설을 했다고 하니까요 미움을 받았게 됐고 결국은 거세되고 그렇게 남자로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남자고시를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갇힌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마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역사학자가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했다고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기라는 위대한 역사서가 이 땅에 남겨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종종 반전, 역전의 드라마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속상한 적 있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과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 감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마천의 억울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참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대장군이 아주 나와갖고 이스라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근데도 어느 장수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 어렸던 다윗이 그와 맞짱 뜨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목을 자르는, 그래서 민족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이 오히려 사울 왕에게 견제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너 내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 가족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양피라는 것은, 양피 100개라는 것은 이 남성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말하는데 할례 받을 때 잘라내는 그 표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양피 100개를 갖고 라는 얘기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가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게 쉬워요? 다시 말하면 너도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음모죠 이게. 그런데도 그는 자기 부하들을 끌고 가서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와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조직해서 추적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시편 57편 우리 맨 위에 1절 위에 그 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예, 보통 시편은 훗날 다 찬양으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으로 불려졌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즉 시편 이 57편의 배경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들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숲으로 황무지로 피하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오지의 자연 동굴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하여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여 숨어 들어간 동굴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이 피할 수 있는 안식처였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탈레반이 다시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군이 지배할 때에 알카에다 반군들이 미군을 피하여 숨은 은신처 중에 하나가 바로 동굴이라고 해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최첨단 위성을 동원해도요, 동굴 속에 숨으면은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다윗이 피하다가 나중에는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소문 없는 말이요,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 나와 다윗과 함께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같은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 다윗에게 가자. 그러겠고 온 사람들이 몇 명? 400명. 근데 다윗이 뭐가 됐다고요? 400명에? 우두머리가 됐다는 말은 지휘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군대의 시초가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피하여 도망온 400명이 다윗 이 군대의 기초가 되고 훗날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미련한 자들, 세상에 약한 것들, 또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통하셔서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부자 안 쓰십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안 쓰십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 아멘.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배경과 백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기왕이면 좀 잘난 사람들, 힘도 있는 사람들, 돈도 좀 있는 사람들 쓰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시고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씨앗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던 수요일날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동굴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동굴은요, 일단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곳이에요. 또 우리가 동굴 같은데, 이렇게 태백의 황지 같은데 이런 동굴 있잖아요. 가보면 물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습한 곳. 근데 이쪽에는 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굴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습기가 있고, 또 동굴 속에서 먹는 거가 뭐가 그렇게 풍족하겠어요. 먹는 것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1박 2일 체험하면은 뭐 그렇게 하루 정도 자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숨어 있고 피하여 있고 생활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동굴 생활인 거예요. 근데 동굴, 그 환경적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 사울이 보낸 자객이 칼을 들이댔는지를 몰라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곳에 함께 생활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400명 속에 사울이 보낸 자객이 숨어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이 함께 동굴 속에서 피신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잠 편히 자겠어요? 어느 날 새벽에 칼이 대복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와중에서 깊은 단잠을 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한번 제대로 편안하게 자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돼요. 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동굴 속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요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물을 준비했고 웅덩이를 팠다.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다고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토로를 했을까요? 4절 한번 우리 읽어보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네, 아멘. 지금 자기 억울한 상태, 이것은 또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적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억울한 상황,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정말 여러 가지 동굴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늘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삶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 있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이나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고 또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가슴 속에 마치 피부병처럼 계절에 올라오는 피부병처럼 또 올라오고 잊어진 줄 알았는데 그 쓴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했을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크게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다. 이 확정되었다라는 히브리어 나콘이라는 말은 세우다, 고정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말은 하나님, 내 마음이 주께 고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확정되었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배를 볼 때에 다시 내려지지 않고 포구에 묶여지지 않는 배는 썰물이 온다든가 바람이 불면은 흘러내려가게 되고 표류하게 돼요. 근데 그 배가 항구에 잘 정박되어 있고 닷을 내리고 잘 묶어져 있다면 바람이 불고 썰물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정됐던 마음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맸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 확정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음이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넘어져서는 안 돼요. 쓰러진다는 말이 뭐예요? 포기하는 거, 좌절하는 거, 힘을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쓰러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정되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십시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못 박아서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약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닷없는 배처럼 이 바람 저 바람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사춘기 청소년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마음 같은 그런 신앙을 한다니까요. 어떨 때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신나게 살다가 어떨 때는 이게 아닌데 돌아보는 흔들리는 마음, 환경과 세상과 삶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은 확정된 마음이 아니에요.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 마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 사탄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어제 정선이 우리 그 개그맨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그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확정된 마음으로 동굴 속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란 말이 영혼이란 말인 것이에요. 다윗은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적 언어로서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응원하고 누가 나를 축복하겠어요? 나를 응원하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돼. 자꾸.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이 뭐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뭐 그냥 나이도 많고 뭐 나는 뭐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살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까이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깰져다라는 것은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내 영혼아 일어나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그렇게 응원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요 최초의 음악치료사예요. 지금 음악치료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사울이 발작하고 막 그럴 때, 두통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수금을 타면 사울이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도망다녀요. 정신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잃어버리고, 그 악기를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그 찬양들이 다 죽어져 버리고, 지치고 힘든 그 자기네 모습을 보면서 그 동굴 속에 피신했을 때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전환점을 삼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응원하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난주 어떻게 살았던지 그게 뭐 중요해요. 지난주는 이미 지나갔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이 대나무가 매듭짓고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에 썰물만 남아. 그래서 패배처럼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다시 밀물이 들어왔을 때에 푸른 바다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의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시고 새롭게 결단해서 서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뭐 한다고요? 자, 객관적으로 봅시다. 지금 다윗에게 감사할 만한 것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지뿔 하나도 없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늘 가슴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죠. 언제 어떤 놈이 나를 죽일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마음속에 가득해. 그리고 환경,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삶의 모습.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만민 중에서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고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이고 눈물의 감사는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인 거예요. 먼저 기쁨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돌아왔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참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살아온 것이 감사고 일상이 무탈하고 편안한 것이 감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그나마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기록했던 내용, 그 제가 쓴 책 첫 번째 이식 목사와 함께하는 희망 이야기에 거기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떠오르더라고요.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우리 김우소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상숙 권사님 신우가 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암으로 투병을 하셔요.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이렇게 치료차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삼성의료원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책을 읽기 위해서 좀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책을 펼쳐서 읽는데 뭐 듣고 싶어서 들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전화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서 함께 그 병실에 같이 있었던 분하고 통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딸은요, 암이 폐로 전이돼가지고 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쪽은 지금 어떠느냐고.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주머니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요, 60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딸은 상당히 젊을 수밖에 없죠.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딸이 폐로 암이 전이됐다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 옆에 앉았던 40대 중반의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온 30대 여성을 향해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들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폐를 2번 수술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운동 많이 하고 집에만 있지 말라고. 40대에 이 아주머니가 30대 무슨 질병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온 거 보면 뭐 상당히 좋지 않았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응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나마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감사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늘 몸이 피곤하시고 지쳐있나요? 그만한 것도 감사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사치소리처럼 나는 제발 그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막 있는 것이에요. 저녁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돌아갈 내 집, 내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요?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은 조선시대 임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요,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 한 10% 안에 드는 상위 클래스라니까요, 우리가. 좀 불만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필리핀 민다나오 같이 갑시다. 거기 가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 응? 그 조그만 방 한 칸에 6, 7명씩 있는 거 한번 봐봐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 그냥 다 흘러내려간다니까. 일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인간에게는 3가지 저주가 있는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 3번째,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되지 않는 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금도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귀로 다 흘려듣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 즉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떨어질 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랍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9명은요, 지 바쁘다고 처 자식 찾아서 다 떠나가고 사마리아인 1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때에 9은 어디가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문둥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9 문둥이가 되지 말고 그 1명의 문둥이가 되자고요. 이게 은혜에 대한 감사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근데 눈물로 드리는 감사는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 계셔. 따라서 볼 거예요. 나 하나님 계셔. 아멘. 이게 바로 눈물의 기도요.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감사, 아픔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 즐거 속에서도 감사, 가난 속에서도 감사. 이게 바로 눈물의 감사요. 다윗의 감사라니까요. 다윗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다윗은 그 숨막힐 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은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사하면은요, 웃음이 살아나고, 감사하면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자신감이 붙어 열정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용기가 생겨서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이게 감사의 비밀이고 감사의 위대성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트렌드가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추수감사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냥 감사헌금 딸랑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추수감사헌금 했다 라고 끝나는 형식적으로는 추수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일기 한번 써보자고요. 쓰셨던 분들이 계시다가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다시 시작해보세요. 이제 또 매듭지면서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다니다 보니 찬양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선포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일기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 주간 동안 노트에다가 쓰면 정말 가장 좋죠. 근데 안 되면은 핸드폰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일기를 써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헌금 봉투는 항상 우리가 절기헌금은 미리 드리잖아요. 근데 이번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보니까 감사 내용을 쓸 데가 별로 없어. 여기다가 보니까 감사 봉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내용을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도 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기록해 보세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꼭 실천하세요. 그래갖고 감사하면서 저도 한 5가지 정도 감사 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랬고 감사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헌금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제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은혜선교 회원들은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헌금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 저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협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감사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레위기 2장 29절을 보면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역대상 2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침과 저녁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원래 감사하는 날, 화요일은 화나도 감사하는 날,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세요. 성경대로 가르쳐 주니까. 수요일 날은 수시로 감사하는 날, 목요일은 목소리 높여도 감사하는 날.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아주 황당한 일을 만났는데 오후에 찬양 예배 때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감사로 마무리되더라고요.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도 또 감사하는 날, 토요일은 토라진 사람 보고 또 감사하는 날, 주일은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날. 다윗을 다시 봅시다. 언제 자객의 칼이 목을 겨눌는지 알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와 억울함, 원망이 가득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경제적인, 생활적인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주여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켰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묶어놨습니다.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고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반전 은혜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어떨까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